11월 2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나요? 왕의 권력이 대단하다. 먼저 이런 의미의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런데 그 왕의 교만 때문에 그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7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권력, 권세를 잃어버린 그가 7년간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 깨달은 후에 말이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한이 알고 보면은 7년의 세월이 흐를 것이다. 7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했지요. 그리고 12달, 즉 1년이 지났어요. 왕이 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뭐라고 높여요? 자, 30절을 보세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벨론 이 대제국을 일으킨 것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한껏 높이고 있는 것. 그때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요? 보면은 31절을 보면은 31절 2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뭐라고 소리가 돼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다.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렇게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왕 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7대 즉 7년간이나 그런 세월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얻고 자기가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깨닫기까지 알기까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 그것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대로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그대로 응하여지는 거죠. 그가 그 왕궁의 지붕 위를 걸으면서 혼자 자기를 막 높이고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렇죠? 그 소리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꿈을 해석할 때 그 내용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자, 그 소리가 들리더니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그 소리가 응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3절을 보세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대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 위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왕 위에서 쫓겨나서 그냥 들로 산으로 헤매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7년간의 세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6절을 읽어보죠. 36절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자, 37절 읽어보죠.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뭐라 그래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할 것이다. 7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대로 됩니다. 자, 친히 7년간 고통의 세월을 경험한 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쫓겨나는 추락을 했지요. 들짐승과 함께 사는 추락,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추락, 이 느부갓네살이 몸소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결국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느부갓네살은 몸소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간증한 건 뭐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34절을 읽어보죠.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그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간증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곳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앙망하라 이 말씀은 우러러 봐라, 의지해라, 맡겨라, 소망을 두어라, 부르짖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앙망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 총명이 돌아오는 은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줄 아는 은혜, 전적인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간증을 하는 은혜, 이 총체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즉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증인이에요. 그가 그대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를 통하여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언제나 늘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때 내가 겸손할 수 있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줄 알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고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우리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고통 중에 깨닫고 돌아오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우리가 늘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행여나 느부갓네살처럼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하늘을 우러러 보고 회복의 은혜를 누린 이 느부갓네살의 삶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이 은총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심을 다시 또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느부갓네살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이 은총,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격스럽습니다.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